오랜만에 옛날 얘기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옛날에 왕이 있었는데 이 왕이 백성들의 삶을 좀 살피려고 일반 서민처럼 변장을 하고 민정 시찰에 나서게 된 것이죠. 시장을 살펴보려고 갔는데 시장 입구에 한 거지가 동양 그릇을 이렇게 앞에다 놓고 구걸을 하고 있더랍니다. 그 모습이 너무 딱해가지고 왕이 가서 내가 뭘 해주길 원하냐 이렇게 물은 거예요. 근데 이 거지는 왕인 줄 모른 거죠. 그러니까 비웃으면서 아니 내가 뭐 원하면 다 해줄 수나 있으시오? 이렇게 퉁명스럽게 대답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왕이 말만 해봐라. 내가 원하는 게 있다면 내가 다 들어주겠다. 그런데도 이 거지는 믿질 않아요. 그러니까 이 왕이 하도 답답하니까 내가 이 나라의 왕이다. 그러니까 말해라. 그럼 내가 뭐든지 들어주겠다. 그러니까 비로소 이제 거지가 대답을 합니다. 그렇다면 폐하 이 동양 그릇을 가득 채워 주옵소서 부탁을 해요. 별거 아니지요. 그래가지고 왕이 가지고 오는 돈을 그 동양 그릇에 집어넣습니다. 근데 희한하게 그 그릇에 집어넣자마자 돈이 없어져요. 가지고 온 신하들이 가지고 있던 돈까지 다 걷어가지고 동양 그릇을 가득 채웠는데 들어가자마자 그 돈이 사라져버립니다. 이 왕이 약속을 지킬 수가 없게 된 거죠. 그러니까 신하를 보내가지고 궁궐에 있는 모든 금은 보화를 다 가져와라. 내가 이 그릇을 반드시 채우리라. 가져옵니다. 근데 아무리 크고 비싼 금은 보화를 그 그릇에 집어넣어도 들어가자마자 없어져요. 결국 왕이 포기를 합니다. 졌다. 내가 약속을 지키지 못해 미안하다. 그러면서 왕이 떠나면서 물어봅니다. 야, 근데 내가 궁금한 게 있는데 도대체 이 동양 그릇은 뭘로 만들어진 거냐? 이 거지가 하는 말이 폐하, 그것도 모르셨습니까? 이것은 욕심에 찬 사람의 마음으로 만들어진 겁니다. 성경에 나온 얘기 아닙니다. 아멘 하실 필요는 없는데 우리에게 크게 깨닫게 하는 교훈이 있죠. 그게 뭐죠? 우리의 욕심에 찬 마음을 채울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나의 행복의 기준이 나의 욕심을 채우는 것에 있다고 하는 분들은 평생 가도 그 행복을 맛볼 수가 없어요. 왜? 욕심은 한도 끝도 없거든요. 근데 반대로 이런 얘기가 있어요. 우리가 이제 어떤 머리 쓰는 뭐 공보가 됐든 뭐 기획안을 회사에서 만들어내든 어떤 머리 쓰는 일을 하기 전에 뇌과학자들의 실험에 의하면 귀여운 아기의 사진이나 귀여운 반려견, 반려묘, 이 반려동물들의 사진을 몇 분이라도 이렇게 본 다음에 그 다음에 뇌 활동을 하면 뇌가 훨씬 더 빠르게 회전을 한다는 거예요. 이건 여러 실험을 통해서 증명이 된 것입니다. 희한하죠? 왜 그런가? 베이비 스티마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뭐 아기에 대한 인지 뭐 이런 뜻인데 아기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잖아요. 얼굴이 이렇게 동그랗고 눈이 막 똘망똘망하고 팔다리는 짧은데 통통하고 그냥 보기만 해도 막 깨물어주고 싶고 막 그런 귀여움. 반려견이나 반려묘를 키우시는 분들은 그 반려동물을 통해서 그런 아기의 이미지도 또 느끼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의 뇌가 그걸 보자마자 보호 본능이 발휘가 된다는 거예요. 더 집중을 하게 되고 더 각성을 하게 되고 더 두뇌가 빨리 돌아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왜? 이 아이를 지켜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머리 쓸 일이 있으면 아주 예쁜 그리고 귀여운 아기나 동물들의 사진이나 영상을 보고 시작하는 게 훨씬 좋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왜? 하나님이 우리 안에 주신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우리는 귀엽고 연약한 대상을 보면 그걸 막 비난하고 저주하고 멸시하고 그렇게 하나님 우리를 만드신 게 아니라
뭔가 귀하고 약한 걸 보면 뭔가 감싸주고 싶고 보듬어주고 싶고 뭔가 그의 연약함을 좀 채워주고 싶고 이런 하나님의 속성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뇌도 빨리 돌아가게 되고 거기서 오는 기쁨, 거기서 오는 행복감이 있더라는 거예요. 아이를 키워보기 전에는 잘 모릅니다. 이 말을 잘 이해를 못해요. 근데 아이를 키워보기 시작하면 아이를 키우는 것에서 느끼는 참된 행복이 있음을 깨닫게 된다 그 말이죠. 자, 어떤 사람은 그저 자기 욕심만을 채우려고 합니다. 욕심만 채우면 행복할 줄 알았거든요. 욕심만 채우면 기쁨이 충만할 줄 알았거든요. 근데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내 욕심만이 아니라 나의 도움이, 나의 사랑이 필요한 사람에게 무언가 내가 나의 사랑을 나누어 주고 내가 헌신적으로 그에게 베풀었더니 이상하게 행복감이 찾아오더라는 거예요. 이 말할 수 없는, 어떻게 형용할 수 없는 그 기쁨이 내게 찾아오더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참된 복이요 참된 기쁨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도 이 행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을 소개하고 있는데 오늘 두 번째 시간에 제사함의 은혜를 크게 깨달았던 한 여인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큰 죄로 말미암아 뭘 해도 기쁨이 없고 뭘 해도 행복이 없던 한 여인이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행복을 찾게 되고 사랑을 찾게 되고 인생의 꿈과 비전을 새롭게 찾게 되는 그런 장면입니다. 자, 본문의 말씀을 한번 보지요. 시작 이렇게 됩니다. 36절, 37절 시작.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에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후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한 바리새인이 그랬습니다. 뒤에 읽어보니까 이름은 시몬입니다. 시몬이란 이름은 그 당시 흔한 이름이죠. 시몬이란 바리새인인데 당시 바리새인은 예수님과 긴장 관계에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바리새인은 호기심도 있었을 것이고 예수님을 통해서 뭔가 얻어보고자 하는 것도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쨌든 간에 바리새인도 구원해야 될 영혼이고 사랑해야 될 영혼이기 때문에 흔쾌히 이 바리새인의 초대에 응한 것입니다. 그래서 식탁의 교제를 가지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때 불청객이 하나 끼어들죠. 초대를 받은 적도 없는 사람인데 한 사람이 끼어들었어요. 그 사람을 오늘 성경은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 이렇게 소개를 하죠. 이름도 알 수가 없어요. 이 여자는 베다니에서 예수님께 향유를 부었던 나사로의 누이 동생 마리아가 아닙니다. 그 얘기하고 좀 다른 얘기거든요. 이름도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죄를 지은 한 여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서학자들이 연구를 해보는 거죠. 그러니까 정확하게 무슨 죄인지 성경에 나오진 않지만 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이런 표현, 이런 관용적인 표현, 죄 지은 여인 혹은 죄 많은 여인 이런 표현을 쓸 때는 대개가 창녀를 지칭하는 말이다. 이런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동네 사람도 누구나 다 아는 죄. 그러니까 길을 갈 때에 손가락질하고 욕을 하고 침을 뱉는 그런 여인. 그러니까 그 어디에서도 사랑을 받은 적이 없고 어디에서도 인정을 받은 적이 없는 이 여인. 이 여인이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문을 듣고 찾아온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율법에 의하면 이런 죄인은 유대인 남자에게 다가갈 수가 없어요. 아니, 랍비들의 교훈에 의하면 죄인이 아닐지라도 여자가 남자에게 1.8m 이상을 떨어져 있어야 됩니다. 옛날 우리나라 조선시대도 그랬잖아요. 여자가 함부로 남자 1.8m 이내에 들어가면 안 돼요. 그런데 지금 이 여인은 율법에서도 허용하지 않는, 그리고 랍비들의 가르침에서도 허용하지 않는 이 예수님의 근접거리에 다가가게 된 것이죠. 왜 그랬을까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예수님께로 나아가면
예수님이 나를 품어주시고 나를 안아주실 거라고 하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이죠. 소문을 들어보니까 이전에도 예수님은 세리와도 창기와도 그 어떤 죄인들과도 꺼리낌 없이 식탁의 교제를 나누고 그들을 사람으로 인정해주고 그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해 주었다는 소문을 들었기 때문에 확신을 가진 거예요. 그래서 어찌 보면 쫓겨날지도 모르고 어찌 보면 돌에 맞아 죽을지도 모르지만 예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지금 예수님 앞에 나온 것입니다. 은혜를 경험하는 자, 기적을 경험하는 자, 하나님의 축복을 뜨겁게 맛보는 자는 대부분 다 이런 분들입니다. 아유, 그냥 되면 되고 말면 말고 오늘도 주일이니까 그냥 예배는 드려야 되겠고 앉아가지고 딴 생각이나 하고 이런 자세로는 하나님의 그 뜨거운 능력을 맛볼 수가 없어요. 오늘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나오셨습니까? 이 시간 예수님만 만나면 내 인생의 문제가 해결받고 예수님만 만나면 내가 정말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이 뜨거운 사모함으로 주님 앞에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매 순간순간 매 주일마다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은 그런 마음으로 야 죽이려면 죽여라, 쫓아내려면 쫓아내, 나는 예수님을 만나야 되겠다 말이죠. 그리고 그냥 나온 것뿐만 아니라 그 다음 이렇게 돼 있어요. 38절 볼까요? 38절 시작.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당시 유대인들은 밥을 먹을 때 우리처럼 옛날에 밥상 놓고 양반다리하고 이렇게 먹는 게 아니고요. 그 당시 사람들은 이 왼쪽 팔을 바닥이나 탁자에 기대고 비스듬히 누워가지고 오른손으로 이렇게 밥을 먹습니다. 지금도 로마 시대의 영화나 드라마 보면 귀족들이 다 그렇게 먹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발 뒤로 이 여인이 선 거예요. 발만 이렇게 옆으로 뒤쪽으로 나와 있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이 여자 눈물보가 터진 거예요. 눈물이 얼마나 많이 흘렀든지 발을 씻을 정도로 눈물이 납니다. 그리고 자기의 머릿결로 그 예수님의 발을 씻겨요. 그리고 향유를 붓습니다. 이 여인이 왜 이렇게 눈물을 막 쏟아낼까요? 그동안 있었던 모든 일들이 주마등처럼 아마 지나갈 겁니다. 사람들한테 멸시받았던, 무시당했던 그런 일들. 이 여인도 이렇게 살고 싶지 않았지만 자기의 삶이 그랬던 거예요. 가정 형편이 그랬던 거예요. 너무 가난해서 굶어 죽을 수밖에 없었던 상황 속에서 어쩔 수 없이 이런 길을 걸어왔던 거죠. 누가 이런 일을 하고 싶었겠습니까? 여러 가지 것들이 떠오르면서 그냥 눈물이 막 쏟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을 기억하십니다. 우리가 흘리는 눈물이 바보 같은 철없는 눈물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눈물이에요.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이런 눈물병을 가지고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녀를 위해서, 남편을 위해서, 아내를 위해서, 내 이웃을 위해서 눈물을 흘릴 줄 아는 자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그 말이에요. 이 여인도 막 눈물을 흘립니다. 자, 얼마나 아름다운 장면입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여러분 이렇게 아멘 하시면서 참 이 여인의 믿음이 대단하구나 이렇게 보는데 세상 사람들은 다 그렇지가 않아요. 그 옆에 있던 바리새인이 이렇게 보고 속으로 궁시렁궁시렁 되기 시작합니다. 아니 예수님은 선자라고 그러시더니만 저 여인이 동네에 소문난 죄인이라는 걸 모르나? 죄인이 저렇게 가까이 와가지고 자기를 만지면 이게 율법에 어긋난다는 걸 모르나? 저 죄인의 부정함이 예수에게 임한다고 하는 걸 모르나? 안다면 당장 야 나가! 너 같은 죄인하고는 나는 상종할 수가 없어. 너 같은 죄인은 저 지옥의 불구덩이나 떨어져라. 막 이래야 할 텐데 아니 예수님 어떻게 저 더럽고 추한 저 죄인 저 여자를 저렇게 반겨주지? 별 생각이 다 드는 거예요. 이 바리새인은 말이죠. 바리새인뿐입니까? 교회 다닌 지 20년 30년 된 사람도 이런 장면을 바라보면서 궁시렁궁시렁 될 때가 많아요. 저 사람 왜 이렇게 뭐 유난스럽게 예수를 믿지? 뭘 저렇게 잘못한 게 있어가 눈물을 흘리면서 막 주여 주여 살려주세요 고맙습니다. 뭘 저렇게 해야지? 저 사람은 뭐 저 시간이 저렇게 많이 남아도나? 뭘 저렇게 맨날 교회 나와서 봉사한다고 그러지?
저 사람은 뭐 자존심도 없나? 저 상대방이 저렇게 뭐라 하는데 맨날 참고 인내하고 사랑을 실천한다고 하지? 바리새인뿐만 아니라 교회 다니 오랜 사람도 이 장면을 이해 못하는 사람들이 꽤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설명을 해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마음을 안 거예요. 바리새인이 지금 말하지도 않았는데 그 속마음을 아신 거예요. 여러분이 말하지 않아도 여러분의 속마음을 지금 예수님이 알고 계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재밌는 비유 하나를 들었어요. 야, 어떤 사람이 돈을 빌려줬는데 500데나리온을 한 사람이 빌려주고 어떤 사람이 50데나리온을 빌려줬다. 근데 이 사람이 둘 다 갚을 능력이 없어. 그래가지고 그냥 이 빚준 사람이 다 탕감해 죽었다.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 더 기뻐하고 감사하고 그 빚준 사람을 사랑하겠느냐? 이게 물은 거예요. 여러분 생각 어떻습니까? 500데나리온을 탕감받은 사람이 더 좋아하겠어요? 50데나리온을 탕감받은 사람이 더 좋아하겠어요? 더 많은 것을 탕감받은 사람이 더 좋아하고 기뻐하겠죠. 자기 일 아니라고 여러분 별로 그렇게 공감들을 못 하시는데, 아니 여러분이 한 50억 빚졌는데 은행에서 아무 조건 없이 50억 안 갚으셔도 돼요. 아마 춤을 출 겁니다. 그 상식적이고 당연한 거죠. 그렇다. 더 많은 죄를 사함받은 것을 깨닫는 사람이 더 기뻐하고 감사하고 더 주님을 사랑하는 것 아니겠느냐 말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제사함을 받았다고 하는 걸, 그 은혜를 기억하고 계십니까? 그 은혜를 기쁘게 여기십니까? 그 제사함의 은혜를 크게 깨달은 사람은 하나님 앞에 눈물로 나아가는 것,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는 것을 영화롭게 생각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너는 어땠느냐 말이야. 너는 그렇게 남의 헌신을 비방이나 하고 남의 헌신을 가치 있게 여기지 못하고 자꾸 깎아내리려고 하고, 그러면서 예수님이 둘을 한번 비교해 보이는 거예요. 자, 뭐라고 말씀합니까? 44절.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는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그랬습니다. 당시 유대 나라의 풍습은 뭐냐면 손님이 오면 발 씻을 물을 반드시 줘야 돼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는 우리처럼 운동화나 신발을 신고 다니는 게 아니라 샌들, 슬리퍼를 신고 다녀요. 지금처럼 포장된 도로가 없습니다. 다 비포장이에요. 그러니까 한 100m만 걸어와도 발에 흙이 잔뜩 묻기 때문에 다른 집에 들어가면 반드시 그 손님을 위해 발 씻을 물을 내놔야 돼요. 근데 이 바리새인은 예수님께 그 발 씻을 물조차도 내놓지 않았단 말이에요. 근데 이 여인은 눈물로 이 예수님의 발을 씻겼다 그 말. 두 번째 45절. 너는 내게 입맞추지 아니하였을 때 그는 내가 들어올 때부터 내 발에 입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습니다. 보통 반가운 손님이 오면 입맞춤을 합니다. 지금 생각하는 무슨 뽀뽀, 키스 이런 게 아니고, 여러분이 이제 TV 뉴스 같은 데 보면 유럽의 정상들이 만나면 이렇게 서로 안아주면서 이렇게 오른쪽 한번 왼쪽 한번 이렇게 하잖아요. 그 입맞춤, 그 풍습이 이때부터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 바리새인은 예수님 오셨는데 이 입맞춤도 안 한 거예요. 별로 반가움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은 그냥 얼굴에 입맞춤 하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 발에 입맞춤을 합니다. 여러분이 한번 묻고 싶어요. 여러분 저를 사랑하십니까? 제가 뭐 물어볼 줄 알고 대답이 현찮으십니까? 네? 여러분이 말로는 맨날 우리 목사님 최고 말이지. 아까도 앞에서 막 인사하는데 아이고 목사님 반가워요. 그런데 반가우시면 사랑하시면 여러분 제 발에 입맞춤 할 수 있겠어요? 안 들은 걸로 하겠습니다. 여러분 쉬운 일 아닙니다. 근데 이 여인은 부끄러움이 없어요. 꺼리낌이 없어요. 예수님 발에 입을 맞추고 있다고 말해요. 세 번째 46절.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을 때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감람유는 그 당시에 구하기 쉬운 겁니다. 시장에 가면 그냥 값싸게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은 집에 손님이 오면 감람류를 머리에 붓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 열대 나라의 뜨거운 열기가 있기 때문에 그 열기를 좀 식히고 또 많은 먼지들이 묻어 있기 때문에 손님이 오면 감람류를 부어서 머리를 씻겨주는 거예요. 근데 이 바리새인은 그 싸구려 감람류도 내놓지 않았다고 말해요. 근데 이 여인은 향유를 가져온 겁니다. 이 향유는 당시 아주 부잣집 귀족들이나 갖는 거예요. 일반 서민들은 이 향유를 가지려면 평생을 모아야 됩니다. 그래서 대개 여자들이 시집가기 전에 시집갈 미천으로 마련하는 거예요. 지금 돈으로 하면 수천만 원짜리입니다. 수천만 원. 근데 이 향유를 깨어 예수님의 발 앞에 부는 거예요. 이 여인으로서는 지금까지 고생하며 번 모든 것 전부를 다 예수님께 내어놓은 것이죠. 왜 그랬냐 그 말이에요. 지금 예수님이 이 비교를 하는 것은 발 씻을 물 안 줘가지고 입맞춤 안 해줘가지고 감람류 안 줘가지고 서운하다 그 얘기를 하려는 것이 아니라 왜 이 말씀을 하고 있냐 그 말이에요. 자, 그 이유가 그 다음에 있어요. 47절 다 같이 읽습니다. 47절 시작.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아멘.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다 하시면서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제사함의 근원이 어디 있다고요? 그의 사랑이 많기 때문입니다. 자, 이 표현을 또 이렇게도 표현을 했어요. 50절입니다.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말씀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 사람이 제사함을 받았다, 구원함을 받았다 같은 뜻인데 앞에서는 그 제사함 받은 이유가 뭐 때문이라고요? 사랑함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근데 뒤에서는 뭐라고요? 구원함 받은 이유가 내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의 이 행위 자체 안에 예수님을 향한 사랑과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함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 있으면 믿음이 있는 것이고요.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있다면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믿음과 사랑은 떨어질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 그랬다면 예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사랑한다 그러면 예수님을 사랑하는 뭔가 행위가 있어야지. 헌신이 있어야 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 바리새인은 그게 없는 거예요. 제사함의 감격이 없는 거예요. 말로는 자기는 거룩하다, 하나님을 잘 믿는다, 성경 박사다, 성경을 그냥 달달달 외운다 떠들고 다녔지만 이 바리새인은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함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 여인은 예수님의 그 은혜가 너무 크고 놀라운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시켜서가 아닙니다. 강제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자기가 가진 모든 걸 주님께 드리는 거예요. 거기에 기쁨이 있고 거기에 행복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여인은 비록 죄인의 모습으로 동네 많은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받던 그런 죄인의 모습으로 나왔지만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이제는 헌신자가 됩니다.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사역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 보면 사도 바울도 이런 고백을 합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들어보세요.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해방자요 핍박자요 포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바울도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해방자요, 핍박자요, 포행자였다는 거예요. 예수 옛자만 들어도 그냥 살기가 등등해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얼마나 많이 괴롭혔는지 몰라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까 그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사역자가 된 것이죠. 직분자가 된 거예요. 그런데 그 모든 근원의 힘이 어디 있느냐? 주님의 사랑에 있더라고요. 주님의 긍휼하심에 있다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을, 나 같은 해방자를, 나 같은 포행자를 부르셔서 직분을 맡기시면 그 하나님의 긍휼하심에 있다는 거예요. 그것만 생각 너무 기쁜 거예요. 너무 감격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뭐라 하지 않아도
사도 바울은 목숨을 다하여 주님을 섬기길 시작합니다. 아이스 버킷 챌린지라는 게 있어요. 아이스 버킷, 얼음통을 뒤집어 쓰는 그런 챌린지. 이걸 왜 시작했냐면 뇌결핵병 환자들을 돕기 위해서 이 운동이 시작됐어요. 뇌결핵병은 갑자기 근육이 굳어옵니다. 그래서 짧게는 20대, 길어야 30, 40대 결국 사망이에요. 그래서 뇌결핵병 환자들을 돕기 위해서 얼음통을 한번 뒤집어 써보는 거예요. 그럼 순간적으로 얼음들이 확 쏟아지면서 몸이 딱 굳어지는데 그 고통이 있거든요. 잠깐이라도 그 환자들의 고통에 한번 참여해보지. 그래서 뭐 오바마 대통령, 뭐 빌 게이츠, 뭐 헐리우드 유명한 뭐 연예인들, 뭐 운동선수들 다 이제 동참을 했어요. 근데 재밌는 거 뭐냐면 내가 일단 뒤집어 쓴 다음에 반드시 다음 사람을 지명하는 거예요. 지정. 그러면 그 지명당한 사람은 꼼짝없이 자기가 원하는 것도 아닌데 지명을 받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어떤 땐 추운 날도 합니다. 이런 추운 날에도. 그럼 싫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지명을 당한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싫어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뭐 SNS 찾아보시면 지금도 다 나와 있는데 그 아이스버킷 챌린지 하는 사람들은 지명당한 걸 오히려 기쁨으로 알고 얼음을 뒤집어 쓰는 것을 기쁨으로 합니다. 왜요? 그 일이 그 환우들을 돕는 일이라고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내가 이런 자그마한 운동을 통해서 그들에게 조금이라도 사랑을 나눌 수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 지명당한 걸 기쁨으로 하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죠.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지명당한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되는 거 아닙니까? 각양각색의 달란트를 하나님 주셔가지고 우리 마음의 비전을 허락하여 주셔서 오늘 이 일에 내가 참여해야 되겠다 하는 마음을 주신 거예요. 이건 그냥 내가 단순히 착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택하여 주셔서 지명하여 주셔서 하늘의 거룩한 직분을 맡기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는 거예요. 2025년도를 앞두고 많은 사역자를 또 세워가고자 합니다. 목사는 연말말 되면 골치가 아파요. 여러분 갈비탕 안 사줘도 되니까 나 이제 안 할래요. 이런 말 좀 하지 마세요. 네? 목사님 2025년도에 아무도 안 해도 난 할 거예요. 그러면 보약보다 더 좋은 거예요. 그게 저한테. 우리 하나님도 그걸 기뻐하신다 그 말이에요. 네? 다음 주에 우리가 사역자 신청서를 또 받으려고 하는데 2주 동안 열심히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무슨 일을 위하여 나를 지명하셨는가 여러분 생각해 보시고 기쁜 마음으로 동참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 성전 미화를 위해서 또 사랑의 밥을 위해서 또 신청을 받는데 안타까운 것은 항상 한 3분의 2 정도가 채워져요. 한 70%. 그 빈칸 30%가 제 마음을 아프게 해요. 야, 우리 대광교회가 주님을 향한 사랑이 이렇게 70%밖에 안 되나? 내가 은퇴하기 전에 이걸 다 채울 수는 있을까? 이런 생각까지 들어요. 여러분 2025년도에는 이게 다 채워질 줄 믿습니다. 전사님 아멘한 분들 이름 좀 적으시고. 아멘한 분. 여러분 제사함의 은혜가 크게 느껴지는 분들은 기쁨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2025년도에는 우리 모두가 다 주님의 부름 앞에 순종하는 훌륭한 사역자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